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인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바로 유월절, 또 이 7.7철, 이 매추절이지요. 그리고 수장절, 이때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시니까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연히 이제 성전에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보셨느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거나, 너무 가난한 자들은 이 비둘기, 새를 가지고서 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새를,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면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실은 이 소를 끌고 오는 것도, 양을 끌고 오는 것도, 이것도 일인 거예요. 멀리서 올 때에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다 보면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자기만 잘 뿐만 아니라 소도 양도 이렇게 잘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이 축사, 마곡간 같은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오다 보면은 이 꼴을 제대로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상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오는 대신에 거기서 이 돈을 준비해서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소나 양을 사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이러한 이 관례가 되어진 겁니다. 멀리서 오는데 어떻게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내가 돈을 가져왔으니 당신 여기서 이 소를 나에게 팔아라, 양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시골에서 소나 양의 가격보다
예루살렘에서 팔 때는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지요. 왜냐? 어차피 오는 동안에 꿀도 먹여야 되고 뭐 축사에서 잠도 채워야 되는데 뭐 그 비용 다 합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내도 예루살렘에서 이 소나 양을 사는 게 이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파는 자는 또 여기서 팔면은 저 지방에 가서 파는 것보다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윤이 남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맞아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윈윈하는 이런 거래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이러한 이 시장 경제가 창조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뭔가 거래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당시에 머리가 좋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에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모든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이용하면은 뭔가 더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일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따로 만들자. 요즘 보니까 뭐 환율, 달러가 아주 그냥 뭐 환율이 아주 오르고 있다라고 나오죠. 결국은 뭡니까? 보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환전할 때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면은 이 돈을 서로 거래할 때, 환전할 때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저 지방에서 열심히 이 생활 가운데 있다가 올 때는 거기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서 환전 수수료 떼지요. 거기서 이제는 조금 더 값을 내고서 이제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애써서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이게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환전 수수료를 떼고 짐승을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지방에서 이 짐승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 수고가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 거예요. 15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 상을 엎으신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필요할 수는 있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한 가지 빛 대신 주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빛 대신 주님, 바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열심히 했는데 이 복음 없는 열심이 결국은
주의 성전을 변질시킨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거룩한 것처럼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힘이에요. 복음 없는 그 열심은 우리의 신앙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열심이 성전을 변질시켰다니까요. 두 번째지요. 우리는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이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자기들의 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유익을 볼 수 있는 이 장사를 예수님께서 망쳤으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선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 우리도 이해했다. 자, 그런데 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지금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말을 할 때에는 지금 너가 우리들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인데, 우리들보다 뭔가 좀 더 이 성전에 대해서 그래, 네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너가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 너가 뭐가 잘났는지 너가 한번 지금 얘기를 해봐라. 지금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당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의 제3성전입니다. 약간의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이지. 그런데 이 성막은 말 그대로 저 광야에 적합한 예배 처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꼭 텐트와 같은 겁니다. 물론 텐트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두껍지요.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이 털로 가죽으로 지은 이 성막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무엘 시대, 다윗 왕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헤어졌는지 이제는 이 성막이 헤어져서 비가 새고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품은 소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지.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놨지.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는 실은 아버지 이 다윗 왕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그냥 다윗 왕이 모든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온 백성이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다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짓기만 한 거예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모습들, 교회에서 이 건축하고 성전 짓는 모습들 보면은 완전 성경하고 다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다 축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준비하고 주의 전을 다 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1성전이 무너졌지요. 언제입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을 때, 저 유대인들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다 회파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지요. 그리고 이제 저 느헤미야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누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끄는 지도자였느냐? 스룹바벨이었지요. 스룹바벨이 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실은 초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처럼 나라가 부유하고 강할 때 지은 성전이 아니라 포로되어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지 비슷한 상태 아닙니까? 그들이 힘을 모아서 실은 지은 성전이에요. 지은 것만 해도 실은 감사하지요. 겨우겨우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옛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은 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지요. 기쁨의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 첫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실은 흘린 눈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 두 번째 성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어져 오다가 이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에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죠. 헤롯이 왕이 되어진 겁니다. 헤롯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죠. 당시 세계를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로마에서 황제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맡은 이 나라, 유대 나라를 안정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악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빠르게 이 사람들의 니즈를 찾은 거지요. 그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완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 너무 초라하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면은 큰 이스라엘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스룹바벨 성전 멀쩡히 있는데, 물론 초라하지요. 헐어버리고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금방 끝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의 관심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지었느냐? 오래오래 지었어요. 저 천주교에서 보면은, 아직도 저 유럽에 보면은 오래오래 짓고 있는 이러한 성당들이 있어요. 아마 요 헤롯 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니까 스페인의 어느 성당은 지금 몇백 년째 지금 짓고 있다 그러는데, 아직도 짓고 있다 그래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지금도 관광객들 오니까 그 관광객들 수입으로 또 짓고, 또 관광객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또 짓고, 아주 천천히 짓고 있나 봐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지은 겁니다. 몇 년이나 지었느냐?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한마디에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 내내 지은 겁니다. 내내 이 유대인들, 야, 내가 짓고 있다, 나를 지지해라, 내가 짓고 있다, 요즘처럼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뽑아라, 이런 식으로 한 거지요. 내가 계속 왕으로 있으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줄 테니까 나를 지지하고 내 말을 들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지은 성전, 지금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크고 지금 화려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지요.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물론 그렇게 꼭 오래 걸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성전이지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복음 없는 열심히 성전을 변질시켰다니까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화려한 건물이 성전입니까? 46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지은 저 건물이 성전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다, 아니면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조상들이 제대로 표현했죠.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건물이요, 예배당이고 교회당일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가 교회고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바로 주의 교회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한 그곳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한 곳 바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활 후에 이제 이 제자들이 곳곳에 빛을 발하는 성전으로 서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무엇이냐? 교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빛 대신 주님을 모신 우리가 곧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고 혼란스럽습니까? 왜 보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대통령의 대행이, 권한 대행이 또 탄핵을 당하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잘못했으니까 탄핵 당해도 싸다 얘기합니다. 과연 잘 협치가 되어졌으면, 잘 하나가 되어졌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힘을 모으고 우리 서로 여당 야당 이쪽 저쪽 상관없이 서로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사분오열이 되어졌겠습니까? 어느 정치, 어느 정당이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과연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말 서로 사랑과 협치와 화평이 있는 나라였느냐.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과연 그 빛을 제대로 발하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잘 감당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부터 보니까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요즘 이제 저가 항공들 LCC라고 하지요. LCC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값싼 항공권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다닐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건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위험에도 날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이런저런 정비가 잘 안 되어서 어디 LCC 항공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LCC가 이제 항공들이 이제는 국내 범위를 넓혀서 국제선까지도 이제 노선을 따내고 국제선 운항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국제선도 저가 항공을 타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실은 저도 선교할 때 타보곤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선교를 갔다 올 수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생각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사람이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크리스천만이라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알 수가 없지요. 과연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느냐. 결국은 많은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보면 재해가 아니라 인재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재인지 아니면은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재앙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또 죽었을 거라는 이러한 예상이 지금 되어지는 뉴스가 들려오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신 교회요 성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지.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서 주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주의 교회 몸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주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절이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했어요. 바로 빛 대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시지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할 때에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지요.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지도 조명하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 속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지고 빛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열심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주의 성전이고 빛 되신 주님이 임한 바로 우리가 이곳이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주의 몸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위례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요 성전 되어지는 이 은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이 되어졌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빛이 많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흑암과 어둠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모신 교회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